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17절입니다. 구약성경 888쪽 시편 116편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후에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살아계신 간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큰 감사주일이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더 많이 이와 같은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건 우리 인생의 축복이요 인생의 행복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지낼 때 행복하고 또 즐거움이 아름다움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는 믿음의 정표다.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왜 이 연종의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감사 헌금도 드리고 또 이렇게 감사 예배도 드리는데 그 감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지나온 날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없이 무슨 감사이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또 우리의 앞길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감사는 고문입니다. 저도 이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감사의 준비를 하면서 먼저 저 자신에게 감사를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할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정을 또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3주간이 고문과 같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추수감사주일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에게는 고문이다. 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에게 처분에게 저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이 감사는 고문과도 같은 거죠. 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당신이나 감사하고 행편이나 여러분들이나 감사하고 그래도 숨통이 조금 트이는 사람들이나 감사하지 우리는 지금 죽겠다 이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갈수록 꼬이고 더 어려워지는 이 행판에 감사는 고문과 같듯.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고문과 같아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감사가 고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끝장났다, 바닥이 났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 발을 반석에 세우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 감사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되고, 그 감사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이것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신앙과 기쁨을 회복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탐욕을 내려놓고 삶의 소망과 생기를 불어넣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미래를 헤쳐나갈 힘을 제공해 준다.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신앙과 기쁨을 회복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탐욕을 내려놓고 삶의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미래를 헤쳐나갈 힘을 제공해 준다. 문장을 좀 길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아멘 있으면, 저런 것이 필요하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와 맥클로우 교수, 이 두 분이 19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사의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감사 일기를 쓰는 학생이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행복 지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회복이 빠르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감사 일기를 쓰게 한 심부전증 환자의 경우 염증 수치가 크게 낮아지고 다혈질의 과격한 성격이 사라지며 즐겁고 행복함을 많이 표현하는 성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감사할 때에 뇌의 혈액량이 증가하고 소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증대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생리학적으로도 스트레스 완화제 역할을 해서 분노, 화 등과 같은 불편한 감정을 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잘 극복하도록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내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감사가 내 가슴에 넘치고 그 감사로 뜨거워질 때,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할 때는 감사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우리가 수없이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연구 아니라도 실제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긍정적인 많은 마음과 신체와 삶의 효과들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해 온 바입니다. 지난 3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신 강사님들을 옥사님도 계셨고 선교사님도 계셨고 일반 그 교사들도 계셨고 다양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인생의 큰 고난과 실패와 그리고 몸의 장애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 다리가 없는 분, 눈이 보이지 않는 분, 귀가 들리지 않는 분,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분, 이런 신체의 장애와 그리고 삶의 어마어마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그런 간정의 자리에 감사의 간정을 할 수 있게 했던 것도 어느 순간 자신의 그 처지 환경과 신체 조건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하던 것을 감사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하나 들추어 보고 그게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영국 목사님께서 팔도 제대로 쓸 수 없고 마음대로 걸을 수 없고 반신 마비가 왔을 때에 지금도 그 장애를 안고 있으면서도 매일 목욕탕에 아침에 일어나면 들어가서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으로 오른손을 들어 올리면서 할렐루야를 30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오른팔로 내가 밥숟가락만 좀 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손으로 손뼉을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손뼉 칠 수 있으면,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 손으로 이 손을 들어 올려만 올릴 수 있는데 그냥 스스로 두 손을 다시 올릴 수 있다면, 그래도 한 손으로 올릴 수 있고 지금 이 한 손으로 한쪽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것 감사하다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분은 왼쪽 다리가 절단일 때 어제나 어떤 분은 또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온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헌신하며 섬기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가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 한쪽 팔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오른쪽 팔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손 들고 축도하게 해주세요. 박수치게 해주세요. 이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오른손을 다시 쓸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오른손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게 다른 거 좀 부족한 거는 제쳐두고 이것으로 감사할 것이고,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내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한 눈만이라도 좀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쪽 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보는 한쪽 눈을 가지고 더 주의 말씀을 보며 또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쪽 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쪽 눈이 보이게 해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한쪽 눈으로 볼 수 있으니 봉사할 사람들, 봉사할 것들, 섬겨야 될 부분이 보이는 대로 섬기며 봉사하며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양눈이 다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곳에 걸어서 이 예배당을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한 집사님, 살 수 없는 그 의사의 판정이 내려지자 어린 딸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 엄마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어린 딸을 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를 살려주었어요. 간증하면서 감사하면서, 몸이 아직도 다리가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단된 한쪽 다리를 가지고서라도 그 의족을 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며 그 아이들을 돌보고 살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고 아직도 건강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도리어 더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졌으면서도 건강하면서도 호흡하고 살아있으면서도 마음껏 활동하고 박수치고 걸어다닐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헌신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그래서 막론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절기를 정하시고 이와 같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꼭꼭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장막절, 또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과 초막절은 다 같은 단어요, 같은 의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텐트 치고 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헤이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가나안에 빌딩 짓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도록 때가 되면 텐트 치고 또 나뭇잎으로 포로 이후에는 막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고 한번 생활을 해보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장막절을 언제 지키느냐? 추수를 다 마치고 1년의 추수를 다 마치고 그것을 곳간에 드리고 그래서 수장하는 것이죠. 수장한 후에 이 장막절을 수장절과 장막절을 같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식량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연종의 한 해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감사 절기를 우리는 통합 감사절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기념하도록 성찬식을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또 신앙심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성찬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전수하며 행하라고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뭔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저기 보십시오. 십자가가 이룬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8절 말씀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큰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초기 성도들은 이 구속의 은혜를 안고 뜨거운 감사로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초기의 성도들이 이 성찬을 받을 때에 낭송했던 시가 시편 116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는 이 성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무엇으로 보답하며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와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실제로 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찬을 행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정말로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을 얻은 것도 은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은혜 아닌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수교회 올 한 해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오랫동안 소망하였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하기로 결의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땅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자를 허락하시고 좋은 설계가 나오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성전 건축의 지금 준비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순적히 진행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학교부서부터 작년부까지 올해도 성경학교를 하고 또 수련회를 하며 새생명 축제를 하고 여전히 교회로서 해야 될 기능들을 감당하고 빠짐없이 예배와 또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누리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해외의 선교사님들, 지방의 미자립 교회들, 또 우리 서울 경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관내의 어려운 분들, 교회 내의 어려운 분들을 넉넉하게 구제하며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어렵고 이 나라가 갈등이 많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이 코로나의 세계 팬데믹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복지와 안보와 평화가 보장된 그리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삶을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고통의 긴 터널을 지금도 지나고 있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견디며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높이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고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원과 헌신과 섬김의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위하여서 몸버려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그 구주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새해에는 내 남은 삶에 더욱더 헌신하며 섬길 때에 더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감사가 이후에 주시는 축복이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